여러분, 혹시 자식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운 자식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져 서글픈 마음이 드신 적은 없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허한 마음을 안고 침대에 누워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지, 정작 내 곁에는 왜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지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으나 결국 텅 빈 거실에서 홀로 황혼을 맞이하게 된 65살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달렸습니다. 손등은 기름때로 거칠어지고 무릎은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시려왔지만 오로지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보람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큰아들이 장가를 갈 때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털어 아파트 보증금을 보태주었고, 막내딸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할 때도 자신의 노후 자금은 생각지도 않은 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내가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가 직면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안부를 묻기보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거나 아이들을 봐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씨가 몸이 좋지 않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박민수 씨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박민수 씨의 고통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서늘하지만 명확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그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이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유함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평판과 타인의 인정 또한 그러하다. 우리가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고 그들의 인정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박민수 씨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품격 있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현명한 부모는 결코 자식의 뒷모습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5가지 지혜로운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향유로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자식에게 전화를 걸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시간을 죽이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누가 곁에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남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복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돈에 매달리게 된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수평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식과 나 모두를 살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자식을 타인으로 인정하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결국은 나와는 다른 인격체이며 하나의 독립된 성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고민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을 그저 가끔 만나는 반가운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면 미련 없이 보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넷째, 말을 줄이고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훈수를 두려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정답이라 믿고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려 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인은 입은 닫고 귀는 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허영심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과거를 과시하거나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욕구를 억제하십시오. 자식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조차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부모 곁에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매일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가꾸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동네 공원을 30분간 걷는 것,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사소하지만 규칙적인 습관이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이런 루틴이 무너질 때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고 자꾸만 외부의 자극이나 자식의 연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의 친절에 목매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보석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박민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처받았던 그는 그날 이후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예 학원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근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보낸 문자에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의 집착이 사라지자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고 박민수 씨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홀로 남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준 용돈도 아니고 사회적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나 자신과 얼마나 화해했는지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야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구고 오로지 자신의 뿌리에 집중하듯 우리도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 행복의 근원을 마련해 두는 자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자식이라는 밭에 집착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자립과 평화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자식에게 기대하려 했던 마음을 조금씩 거두어 오직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자식도 비로소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끓인 차 한 잔의 온기, 내가 직접 고른 책 한 권의 지혜,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댄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대지 위에 홀로 선 늠름한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을 당당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평온한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이며 노년이라는 선물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의 노후가 고요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든 눈물과 땀이 지혜라는 이름의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평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게 노년은 발견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라는 끈을 놓음으로써 사랑이라는 더 깊고 자유로운 끈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듯 우리의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적인 빈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빈곤하면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고 돈이 많아도 늘 배가 고픈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 무엇을 채우셨나요?
원망과 서운함인가요? 아니면 감사와 평온인가요? 그 선택의 열쇠는 오직 여러분만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얼마나 챙겨줄지 고민하는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자신을 대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대접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아두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고 싶었던 꽃을 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으며 나 자신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며 내 인생을 즐기렴. 여러분의 노후가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성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노년의 고수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으로 빛나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당당한 뒷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손길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이름으로 견뎌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을이 봄의 꽃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물들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 친구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내 영혼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노년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는 조금만 떼어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웃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마지막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독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지혜를 실어 나르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의 손을 잡고 인생의 남은 길을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미련보다는 만족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황금기를 맞이하십시오.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눈부시게 만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평화를 누릴 시간입니다.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축제이고 여러분의 매 순간이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길은 이미 여러분의 발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을 믿고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